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벨도 가인도 다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아벨의 예배는 응답되고 가인의 예배는 응답이 되지 않았죠. 기준이 뭐냐? 히브리서 보면은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피제사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피하고 땅의 소산하고 차이점이 뭐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은 흐름을 따라서 예배를 했다고 말이에요. 흐름을 놓고 굉장히 우리가 예배 때에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461번째 망례인데 제목을 이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6절. 이런 결혼과 그 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성경은 굳이 결혼이나 돈이 주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의 주제는 뭐죠? 복음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다른 부주제는 주 주제를 설명하거나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돈 얘기하려고 그걸 기록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원래의 주제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도 다른 주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의 행복과 능력을 증명하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가 결혼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곧 음행이고 간음이다.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 내 능력을 한번 가시하고 이 결혼이 나에게 뭐를 해주는가 그게 이유가 된다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죠? 같이 사는 사람이 그게 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가시해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해줄 것인가?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었다면 결국 그 결혼 생활 자체가 간음이고 음행이지. 이해되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체 그런 목적을 갖고 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데 당연하게. 그렇죠. 또 돈의 목적이,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의 목적이 사용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다면 그렇게 했다가 돈을 사랑하면 좋은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가둬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데리고 다니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은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디 여러분 동창회 갔는데 내 따라갈게 그러면 뭐라 해요? 집에 있어 그냥.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은 그래 뭐 가자 뭐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모기가 있어? 공기가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의 목적이 사용하는 데 있지 않고 쌓아두는 데 있다면, 그렇죠? 쌓아두는 데. 돈은 사랑해야 돼요, 말하자면. 사랑하면 끌고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쌓아두는 데 있다면, 일만하게 뿌리와 우상숭배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골로새 3장 5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푸는 열쇠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여호와 그 말은 구원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자이시며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이시다. 이게 내 신앙이 되어지면은 결혼 관도, 돈에 대한 개념도 성경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안 되니까 결혼의 목적도 내 동기, 돈도 사용하는 데 있지 않고 쌓아두는 데 있다. (462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참교육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원히 똑같음이 뭐냐? 영원히 똑같음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뭐다? 은혜이다. 그게 영원히 똑같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에 뭘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내가 각인되어 있어도 신앙생활이 확 달라져요. 늘 우리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니까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463번째. 여기서는 딥타임, 깊은 시간을 가져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데 이거는 이제 2장 4절에서 25절 이제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길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이미지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는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말씀이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요.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깊은 묵상의 시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그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깊은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이런 흐름이라고 말할 때에 구약은 메시아 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흐름은 메시아 오신다 그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언어로 보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가치를 뒀느냐 하면 흐름, 구약시대의 흐름, 오실 메시아 언약, 그거 붙잡는 데다 가치를 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죠. 자, 근데 흐름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죠? 그리스도로 이제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사하고 있다. 흐름을 못 본 거죠. 흐름이 그리스도로 바뀌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죽음과 부활로 증명했죠. 그리고 감람산 이후에 또 흐름이 바뀌어요. 이제 교회 시대죠. 이때는 이제 현장으로 흐름이 바뀐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464)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기는 이제 사단과 메시아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자, 무엇이 문제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됐다.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해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래서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원수 관계를 무너뜨리는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언제 머리가 상하게, 언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의 길을 열으실 때, 그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죠? 여기 3번에 이제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이제는 사단과 화해가 안 되는 관계,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원래 인간 문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원수관계,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음으로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죠? 이제 사단하고 화해가 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 관계가 된 겁니다. 사단과 원수의 관계.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요 사단과의 관계를 알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또 해야 되겠죠. 뭐가 문제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같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냐라고 묻는 것과 뭐가 문제야? 그거는 단어는 같은데 액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가 문제냐? 문제지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야? 사단과 원수 관계. 그런데 그거를 알고 깨어서 근신하고 대적할 때의 사단은 꼼짝 못해요. 그거 뭐가 문제야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뭐가 문제냐? 문제 없다. 하나님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했지. 사단과 우리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라는 걸 알고, 그거를 알고 깨어 근신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사단을 대적하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대적하느냐 말이에요. 막 우리는 막 물러가라 했어 그러잖아요. 사단이 물러가라 해서 물러갈 존재면은 뭐 그게 두렵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막 누굽니까 이초석이 이런 사람들 그 집회 내 한 번인가 일부러 그 정탐하러 가봤는데, 와, 막 누가 귀신 들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물러가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부터 알아야지. 언제 사단의 머리가 깨졌느냐? 언제 깨졌죠?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담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그걸 잡아야 사단이 머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걸 잡아야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지.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잡아야지. 그래서 항상 사단을 대적한다고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찾아내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구절 좀 이렇게 써보면은 이사야 4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죄를 사하리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내가 사하리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네 죄를 사하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심으로 당신도 의롭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사야 43장 25절 요 말씀이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편해요,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시지 않는다면은 온통 하나님 주변엔 죄인들이고 도둑놈들 뿐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용서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산다 해보세요. 그게 집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도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뭐라 했습니까?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그 뒤에 이제 27절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고 원죄 이렇게 나오죠. 특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런 거는 딱 붙잡으면요 사단의 머리가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졌지만은 하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과 의가 되셨느니라. 이런 걸 딱 붙여 찾아서 말씀하셨어요. 465번째 응답되는 예배.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는 시대의 흐름과 예배 그랬지요. 4장 1절에서 8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게 아벨은 시대의 흐름을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언약으로 잡고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피제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은 피제사예요. 당연히 이 예배는 응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시대의 흐름을 잡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가인은 시대의 흐름과 무관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가진 예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잘 듣는다고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꿔야지. 그게. 그러니까 가인은 시대의 흐름을 붙들고 집중한 게 아니고 자기 목적과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게 그 증거가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바로 뭐죠? 자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고 모인다면은 우리가 막 왜 세계 복음만 안 된다고 막 성질 냅니까? 에이씨 세계 복음만도 안 되는데 교회 안 다닌다면서.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럴 사람은 없지만은 뭐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 지연되고 이럴 때에 막 불평하고 그러죠. 그게 지금 가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심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동기와 목적을 갖고 했단 말이죠. 결국에 8절 10절에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4장 16절부터 보면은 가인이 이제 성을 쌓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어요. 에녹성. 에녹이 누구냐? 자기 아들. 그만큼 동기가 충만해. 뭘 해놓고 자기 아들 이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만큼 자기 동기와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당연히 응답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응답과 관계가 없어야지.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흐름을 얘기한 겁니다. 기도의 흐름. 그리고 전도의 흐름.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미션인데 그 미션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얘기해요.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예루살렘이 아니야, 이제 저 땅끝. 흐름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흐름을 붙잡고 1장 14절에 집중한 겁니다. 이제 그 흐름을 놓고 모인 거예요, 그게요. 교회에서도 그 흐름을 가르친 겁니다.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 응답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그 응답이 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예배할 때에 지금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위기 시대와 삶들입니다. 이 흐름을 놓고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렇죠. 이걸 놓고 모이고 이걸 놓고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체와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예요. 이제 이 네피림 문화와 금토일 시대, 이게 흐름입니다. 이 시대예요. 이걸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본 흐름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5천 종족 시대,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 흐름을 놓고 모이고 예배에 이 흐름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모이고, 이걸 놓고 모인단 말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내서야 된단 말이죠. 모이고 집중할 때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 흐름 바꾸는 응답이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축복을 받은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축복받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설교하는, 이미 흐름, 지금 이 시대 흐름하고 상관없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예배만 모였다면 그걸 얘기하는 교회하고요, 모였다면은 지금 이게 삼들 금토일 시대 5천 종족 이 얘기하는 교회하고 교회가 다른 교회예요. 그게요. 어떻게 그걸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시대에 주신 흐름을 놓고 온네스대에서 모인다. 예배할 때마다 여기에 집중한다. 그게 다잖아요. 그게. 이게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얻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려요. 지금 이 흐름을 보고 감사함이 없다. 내가 이 흐름 속에 지금 있는데 감사함이 없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게 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느냐? 가장 중요한 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 시대의 흐름. 흐름을 놓고 집중한 거예요. 가인은 이 흐름과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인이, 여러분, 뭐 어느 주석에 보거나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성이 모자랐다 그러는데 무슨 제산, 무슨 조상한테 제사 지낸 겁니까? 조기 안 올리고 명태 올렸다고? 정성이 모자라서? 아니요, 흐름을 놓친 거예요.
자, 여기는 네피림 운동가 방주. 창세기 6장 1절 4절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끊어서 했습니다. 13절 14절 그리고 22절. 네피림 운동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이 이것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또 창세기 6장 2절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들이.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네피림 운동이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입니다. 그게 스스로 문화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냥 혼자 하면 네피림인데 그 인간 스스로 문화로의 소통. 그 인간 스스로 우리가 그게 문화거든요. 그 문화로의 소통되는 그게 네피림 운동이다 말이에요. 자, 방주 운동이 뭐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네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가 살 길 찾아가 아니라니까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또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너로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스스로가 아닌 다른 여자의 후손 오페르나무 여호와 하나님 이 문화로의 소통이 방주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네피림은요, 하나님 없는 나 그거잖아요. 이 문화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가장 이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명상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상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피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문화로의 소통입니다. 그게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방주 운동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후손 고페르나무 내가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방주 운동이에요. 자, 관계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의 위험과 위기를 겪죠. 근데 그럴 때마다 현실과 상황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많은 생각과 계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하잖아요. 기도로 바꿔라. 근데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사회 가시면서 현장에 잘 설명해 주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자기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란 말은 이 기도라는 응답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미 있는 응답으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 반대쪽으로 기도해라고 아니에요. 막 미운 놈이 보여. 주여 저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한 달 했는데 계속 미운 짓 한번 해보세요. 더 미움이 깊어져.
그러니까 모든 생각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말이 그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죠?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예? 지금은 그 집사님 생각대로 안 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겁니다. 그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포함하고 있잖아,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당신이 목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기도라는 응답이 있어요. 그 기도합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막 죽을 지경이야.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미 만들어진 응답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렇게 들어가라. 이미 만들어진 응답 속으로. 이미 보좌하고 우리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좌가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려. 만들어진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안 주네? 그게 아니죠.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막 돈이 필요하니까 막 어디서 돈을 만들어내지? 제 동네 얼굴 보니까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이제 신명택 장로 보면서 요즘 고철값이 내리나 오르나 막 이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산업인 중직자 산업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 이거는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그 만들어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위험과 위기가 오니까 그때마다 현실과 상황에 빠져서 많은 생각과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 결국 어느 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이제. 그날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계속 작품돼요. 아브라함 여정 자체가. 동서남북 바라봐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하고, 저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 났는데 318명 가신 내리고 갔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계속해서 막 90세, 100세의 아들 낳고, 또 그 아들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 해서 바치는데 이제 순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계속 이제 작품이 남아요. 항상 여러분,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관계를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제 유 목사님 그 정주영 씨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정비공장 하다가 불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장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 이게 이제 무슨 그 드라마에 보면은 누가 정주영 씨한테 그분을 소개해 주죠.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줘서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니까는 내가 그 땅이 있는데 땅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달라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정주영 씨한테 땅은 필요 없다. 당신이면 된다. 이게 뭐지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냥 빌려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도 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그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언약으로 잡아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거를 언약으로 잡았단 말이야.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자,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 치유해라. 땅 끝까지 가라.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겠다. 요게 전도 제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 관계를 언약으로 잡으라고 말이에요. 오늘 2부 예배에 무리, 제자, 택한 제자 이렇게 세 종류의 신자가 나오는데 요 무리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의식주가 응답의 기준인 사람들이죠. 표적을 보고 가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스스로 된 제자예요.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네, 주님 따라야지. 저 정도면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 결정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지? 그랬지.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식주가 지금 다인데. 그러면서 내가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렵거든. 어렵도다. 제자인데 자기가 스스로 된 제자. 네, 저분 따라야지. 스스로 됐어. 근데 어려운 얘기 이해가 안 되니까는 떠나가고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요즘 지금 우리 이 단체에 떠도는 이런 루머들 이런 것들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몇몇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야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들 강사로 돌아다니면서 신학교 강의까지 하면서 막 이게 다라면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거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렇죠?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탈나락.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 보고 자주성가한 신앙인. 자주성가한 신앙인들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주 까다롭고 그럽니다. 아주. 얼마나 계산적이지 말아요. 다는 아닌데. 여러분처럼 없다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계산이 없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한 제자. 스스로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 사람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뭔지. 요 떠난 제자들도 은혜해요. 은혜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은혜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택한 제자, 은혜. 다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와 택한 제자, 관계가 달라요, 관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 중에서도 여러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녀가 있죠. 요즘이야 하나니까 특별한 관계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막 5명, 6명, 7명 막 이렇게 낳을 때는 그 자녀 가운데서 부모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 하나를 가지고 형제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녀는 부모하고 다른 형제하고는 다른 관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요거를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 이걸 잡아야지. 이런 관계 이거를 언약으로 잡으라고 말이에요. 다른 걸 잡지 말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저 5천 종족을 말씀했고 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세계복음화할 전도 제자야. 이런 관계 이거를 언약으로 잡으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